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영적 상태가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통 세 가지 시간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는 간에 안 믿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갈급한 마음을 주시는데 그 통로는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어떤 통로를 통해서 그 영적 문제가 됐든지 인간관계가 됐든지 또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경제 문제가 질병 문제가 됐든지 간에 은혜죠. 예수님 믿게 되는 아니 믿고 싶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했죠. 두 번째 재창조 역사는 언제 일어나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사명이 내 안에 완전히 답이 되는 시간표. 요한복음 19장 30절 시간표죠. 요 시간표가 와요. 아 그래 내가 더 이상 뭐 할 게 있냐. 내가 먹고 사는 거 그거조차도 복음 위해서 먹고 살 거 아니면 필요 없지 않느냐. 내한테 문제가 뭐가 문제냐. 복음 전환과에서 하는 주신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답이 딱 나는 시간표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내는 시간표. 자 여기 두 번째 재창조 역사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신앙의 경륜이나 전도자의 인생을 쭉 살아본 사람들인데 그건 뭐 저도 아직 뭐 제대로 경험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시간표 어떤 시간표가 오냐니까 우리의 육신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전도 많이 한 사람도 어떤 위치가 되거나 아니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딱 정해져 버려요. 나이가 들면 다 그렇죠. 뭐 성공자든지 아니든 간에 자기가 움직이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딱 정해집니다. 이제 그 이상을 못 벗어나죠. 이제 여기에서 멈춰버리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영적 문제 준 거 있잖아요. 자고하지 않고 지속하도록 하는 영적 문제 준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딱 이 바울의 그 시한표를 거치니까 사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부흥 일으키고 아시아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 다 복음 듣고 나서 거기서 제자들 키워서 파송을 해도 아무런 문제 안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 특별 사명이죠. 일단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거기서 제자 키워서 로마 보내기에는 아니라고 본 거죠. 자기가 직접 가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다 버리고 제수의 몸으로 갔습니다. 요 시간표거든요. 내 틀을 뛰어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세 번째는 성공 못 하더라고요. 많은 전도자들을 보니까. 두 번째까지는 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뭐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해당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결론내는 것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틀 안에 어느 정도 시간표 지나면 갇히는데 그 틀을 뛰어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틀을 좀 뛰어넘어야 되고요. 뭐 코로나 터지고 교회에 좀 문제 오고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뭐 우리 임직도 하고 다 했지만 좀 어두운 시간표를 보낸 것 같다. 어두운 시간표는 아닌데 하나님 나라 기다리라고 준 시간표인 것 같는데 좀 침묵의 시간표를 뭐 몇 년 보낸 것 같아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2024년 뭐 이제 뭐 일단 반 이상은 지나고 2024년도를 이제부터 진행을 할 때에 지금부터 조금 우리가 역동적인 교회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명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개인에게 일어나야 되고 교회 새 생명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빨리 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가장 접근하기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가 어디냐? 사각지대입니다. 우리 틀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리스로 다 났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작은 교회라는 또 몇 명 안 되는 성도들한 이 틀이 있고 그 안에서 형성되어진 분위기와 예배가 있습니다. 이 틀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운동을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접근하기 좋은 데가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기도의 뜰 3주간 진행을 할 텐데 이 기도의 뜰은 딴 거 아닙니다. 기도와 치유입니다. 그죠? 기도와 치유와 서밋이거든요. 그래서 언약 기도하는 사람 치유도 되어지고 서밋도 되어집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각지대를 좀 살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조금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열매는 별로 없습니다. 생명 살리는 열매는 있는데 교회화 되어진 열매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교회화 되어진 열매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그냥 보내주는 게 정상인 것 같고요. 현장에 살리는 열매는 아무래도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는 많죠. 뭐 병원 가면 다 많고 그죠. 뭐 장애인 시설 가면 더 많고 뭐 그죠. 요양원 가면 더더욱 많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이 부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주위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뜰을 놓고 준비할 때에 이 기도라는 건 우리가 복음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깊이 있게 알려면 성경도 많이 봐야 되고 말씀도 많이 들어야겠지만 복음에 대한 내용은 짧게 설명해도 다 알아듣거든요. 다만 이제 이거를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몇 가지 기도의 틀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기도하는 네 가지 중요한 이제 틀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왜냐면 기도를 다 하려니까 시간 많이 걸리기도 하고 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내 상태가 그래서 이제 하나씩 블록을 정해갖고 이번에는 나를 위해 좀 기도하자 이렇게 했어요. 나를 위해라는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오력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한테 준 사명이 있잖아요. 물론 이게 또 교회하고 연결되는 게 다르지만 교회의 비전이기도 하죠. 이걸 놓고 계속 내가 묵상하고 기도하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블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교회를 위한 겁니다. 이제 교회에 뭐 시스템도 있지만 뭐 성도를 놓고도 기도하고요. 또 교회 전도 인문을 놓고도 기도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뭐 예배를 놓고도 기도하고요. 뭐 이렇게 쭉 기도합니다. 여기 기도의 틀이 있고요. 또한 이제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선교 특별히 미장에서 전도 인문 열어달라고 좀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영적 문제 어려움 당한 사람 돕는 이제 관계 맺은 사람들 또 하나님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쭉 현장을 놓고 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렇게 기도를 쭉 하면서 제일 키포인트는 뭐냐니까 결국은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키포인트거든요. 제가 오전에 잠깐 설교하다 말았는데 제가 막 대인관계 막 이렇게 막 맺고 막 그러지 않다 보니까 목회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제한테 좀 맞춘 거예요. 제한테 맞춘 거예요. 제가 뭐 사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기질이나 성격이나 말 어투저투도 바뀌지 않는데 그거 억지로 바꾸려다 목회도 못할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로 승부하자. 제가 사실은 그 여러분 한 명 한 명 놓고도 기도를 계속 하지만 기도를 하면 좀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릴 수 있는 좀 은혜가 되어지더라고요. 저한테는요. 기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리자. 우리 딸아이 놓고도 기도하면서 제가 옛날에는 아니 고쳐달라는 기도도 많이 했는데 어느 시간표 되니까 뭐 큰 증거가 아무 증거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뭐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내가 보면서 제가 기도하기는 당연히 하나님 기회 놓고 기도하지만 제가 좀 바뀐 게 뭐냐니까 성급하게 보지 않거든요. 좀 기다릴 수가 있더라고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기도가 하면은 성도 한 분 한 분 놓고도 그렇죠.
여유가 생기고요. 또 장점이 뭐냐니까 어떤 사건 문제가 또 벌어지잖아요. 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크게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을 무시했거나 안타깝지 않다는 그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계획을 자꾸 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자존감 있다면 제가 나를 떠나는 거는 당신이 손해다. 이런 좀 자존감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를 떠난 건 당신이 손해다. 특별히 이 시간표에서는 나만큼 기도해 줄 사람 없을 거다. 이런 자본감, 자부심일까요? 그런 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기죠. 뭐 그렇게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고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여하튼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인도받으면서 조금 역동적인 게 필요한데 생명의 역사고요. 거기 제일 좋은 데가 사각지대입니다. 그래서 교회화되어진 열매보다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차원에서는 1번이죠. 어떤 기도의 뜻을 응답받아야 하니까 기도하면서 세 가지입니다. 치유 미션홈, 요양원, 장애인 주간활동센터입니다. 세 가지를 좀 할 거고요. 요건 다 교회 밖입니다. 교회 안에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기도할 수 있는 24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장을 만드는 거고, 미션홈은 뭐 아파트를 구하든지 빌라를 구하든지 따로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미션홈은 청소년 미션홈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그냥 뭐 가끔씩 이제 합숙하고 뭐 이렇게 위해서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러나 여기 영적 문제 치유 미션홈은 그냥 살아야 됩니다. 저번에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노예 이제 연구원에 들어가면은 대학원을 들어가면은 목회 계속해야 하겠다, 목사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험도 보고 면접도 봐야 돼요. 노예에서.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왔는데 저기 서울에 있는 이제 작은 교회 이제 전도사로 있는 분이 왔어요. 이분이 약간 나이가 좀 있는데 신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물어봤죠. 어떻게 하게 됐냐. 이분이 이제 자기가 이 사람은 조금 급성으로 왔대요. 정신병이. 정신병이 막 왔는데 갑자기 왔대요. 자기한테는. 물론 그 전에 뭐 정도 연상이라든지 뭐 시달림, 스트레스 이런 건 계속 있었고 당연한 건데, 근데 확 드러난 게 갑자기 왔대요. 자기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대요. 환청이 딱 들리면서 내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표현을 해. 내가 뒤집어진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이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 상태가 보인 거예요. 난 잘 모르겠어요.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으니까. 이해는 됐는데 뭐 체감한 게 없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표현으로는 자기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뒤집어졌대요. 그냥. 그래서 완전 두려움에 확 쌓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때가 한참 은혜 받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황당하죠. 한참 저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한참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갑자기 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사실 갑자기인 건 아니죠. 오래된 가문의 문제, 영적 문제잖아요. 불신자한테 왔으면 자기 예수 믿고 치유하고 이럴 건데, 자기가 이제 전도자로 살면 저는 모든 건 결론 나고 있을 때 왔으니까 본인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못 나갔다는 거예요. 한참 고민하다가 다시 회복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디로 가기가 힘드니까 집 근처에 있는 이제 교회를 간 거예요. 물론 당연히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를 간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쭉 하다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왔구나 이렇게 자기를 봤대요. 자기도 그렇게 있었대요.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기 직장 다 때려치워버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좀 자기가 이거 이제 조금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뭐 올인을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가 치유도 안 되고 약 먹고 있으니까. 약을 먹으니까 조금 버티겠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했냐니까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학부 때부터 아예 처음부터 간 거예요. 그거 산 거죠. 계속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뭐 신학 공부도 하고 막 계속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있는 돈은 뭐 없는 돈 풀어놓고 다 까먹고 그냥 그걸로 막 계속 생활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괜찮으신 거예요. 몇 년 만에. 그리고 제가 만나오실 때 그 약 먹고 있냐니까 먹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의사하고 얘기해서 의사가 한번 줄여보자고 하는데 약간 줄이는데 그것도 1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달씩 조금씩 줄이고 있대요. 의사가 봐도 괜찮아서 약을 뭐 안 먹어도 되는데 줄이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줄이는 거는 진짜 표 안 나게 줄여야 된다. 조금씩 기간을 두고. 근데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면서 이러니까 1년이 아니고 1년, 2, 3년 걸린다고 한 것 같아요. 내 기억으로는 그래. 오래 걸리면서 줄이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보니까 이 친구가 신학을 하고 있고 또 약간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 그냥 전수해라고 전수 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이 자꾸 오는 거죠. 자기 편 한이 자꾸 붙인다는 거예요. 정신질환자들을 자꾸 붙인대요. 그래서 자기도 좀 고민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만나고 싶은데 자꾸 한이 붙이니까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치유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좀 고생을 했지만 치유되는 게 자기 스스로가 느껴지니까 자기가 도우면 처음에는 치유될 줄 알았대요.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답변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뭐 딴 거 아니거든요. 고침 받으려고 예수 믿거나 고침 받으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나 고침 받으려고 몸부림치면은 뭐 될 수도 있는데 근데 되는 게 축복은 아니고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힘들죠. 너무 좀 정신질환자를 만나는 자기도 정신질환이 있는데 정신을 만나는데 도와주면 치유받을 것 같은데 치유받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렇다고 무슨 교회도 안 오고 이러니까 전도사는 세워서는 딴 사역을 못 하고 이제 니 치유 사역만 하는데 치유 사역인데 해서 뭐 그래서 온 사람 한두 사람이 있긴 하는데 얘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다가 무슨 헌금을 하겠어 뭐 하겠습니까 뭐 교회 문제 안 일으키면 다행이죠 뭐 그런 상황이 있대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고침 받으려고 왔기 때문에 고침 안 받아요. 근데 그 친구도 고침 받으려고 신학한 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고 이래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고 움직이는데 몸부림친 건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조금씩 나아진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합니다. 정신문제, 영적 문제라는 거는 원래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게 이제 고통으로 느껴진 만큼 드러나 보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으로. 이제 그때 가가지고 이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막 당장 뭐 감기 걸리면 약 먹듯이 그거 찾으려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죠. 그래서 차라리 예수 믿다가 문제 오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원래 좀 복음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야겠다. 이것도 되는데 뭐 불신자 있던 사람은 더 안 되죠.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나는 게 정상이고 안 나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붙잡을 사람은 그 중에 있다. 그 사람 찾는 게 아니겠냐. 뭐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괜찮지 않겠냐. 근데 감사한 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영접을 잘하니까 진짜라든지 가짜라든지 잘하거든요. 빨리 고침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구원이 많으니까 영원한 구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할 거니까 그런 사람 뭐 계속 찾으면 안 좋겠냐 이런 얘기 좀 했습니다. 내가 치유 미션 생각한 건 그거거든요. 치유 미션을 애뿌리면은요 와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치유 미션을 같이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같이 살면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걸 안 바꿔주면 곤란합니다. 이걸 확 바꿔줘 버려야 돼요. 그러려면 재창조 역사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 사람마다 다 들으시면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 찾아야 되고요. 치유 미션 하는 것은 제자 찾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병든 사람들이 병든 사람 잘 알아보고 또 병든 사람이 있으면 다 소문내서 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낫는다 이런 것보다는 예수 한번 믿을 수 있잖아요.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통로가 크거든요. 요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노인 돼서 일단 요양원 가는 사람들이 뭐 몸이 병이 있어서 70대부터 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호화스러운 또 요양원도 있잖아요. 뭐 그런 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나이가 80 중후반이 넘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옵니다. 마지막 시한표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시한표까지 살려두셨습니까?
어린 나이에 죽는 사람도 많은데 그 나이 되도록 왜 살려주셨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가면은 물론 뭐 가족이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기독교 장례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이 중요하거든요. 그 기독교 장례하면 이러면 거기서 복음 전할 수 있기에 또 생기잖아요. 그 양구다행 같지만 안 보이게 큰 영향 미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이 사각지는 이런 걸 살려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가야 되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거지 그 후에는 영원토록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총무의 신용은 단번에 갈리는데 그거는 진짜 물론 인간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통로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에스겔서에 우리 보고 피값 묻겠다 그러잖아요. 복음 들을 수 있는데 안 전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은 피값 우리한테 묻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고요.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영적 문제 온 사람이나 노인이나 아니면 장애인이나 사실 그들보다요 고통은 그들의 가족이 컸습니다. 가족이 보통 고통 겪는 거 아닙니다. 그들을 도와야 돼요. 그냥 불신자들도 그렇지만 악한 사람도 많긴 하지만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박의 정신을 혹시 그걸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통로를 가지고 박의 정신을 가지면은요 불신자도 감동받습니다. 그죠? 최소한 딴 거 뭐해도 뭐 도와주기라도 합니다. 밥 한 끼라도 얻어먹습니다. 뭐 얻어먹는 표현이 이상해. 밥 한 끼라도 대접을 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복음 전하기가 어렵고요, 사실상. 그리고 복음 들어가면은 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요. 다만 이런 시스템이 없이는 조금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짓게 되면은 결국은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의 뜰을 만드는 거죠. 이 중에서는 또 제자가 나오니까요. 그 제자는 24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24 기도할 상태가 되잖아요. 갈급하니까, 어려우니까. 그래서 겨자씨 교회가 응답받을 기도의 뜰은 세 가지 시스템이죠. 할 거고요. 오늘도 치유 미션음인데 방향은 똑같습니다. 무조건 재창조를 해야 됩니다. 이 노인하고 또 다른 것이요. 이 부분은 무조건 재창조를 해야 되는 것이 한 번 망가지면은 안 고쳐지는 게 정상입니다. 어떻게 망가진데 고쳐집니까? 여러분 그릇 깨보십시오. 그거 붙일 수 있습니까? 못 붙여요. 그래 그걸 붙이는 본드를 열심히 붙여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붙여놔가지고 살살 다루어야 돼. 그것도 또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 잘리면 그거 다시 납니까? 안 나요. 영적 문제가 육신의 문제로 드러났다는 것은 내가 이미 내 세포가 상해버렸어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영적 문제, 뭐 귀신 보는 문제, 정신 문제는 약간 시달리는 문제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다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라는 거 사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단이 종된 게 영적 문제고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종은 안 돼서도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게 영적 문제거든요. 영적 문제 그게 영적 문제예요. 정신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 땅에 다 정신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니까요. 다만 이게 육신의 고통으로 딱 드러났을 때가 이제 영적 문제다, 정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이제 드러나지 않을 때는 모르지만 드러나 버리면은 고통스럽잖아요. 그거는 그릇이 깨진 것 같아요. 이미 거미가 있다가 어느 날 빵 깨진 거예요. 이게 어디 났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재창조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만나면 반드시 약 먹으라 하잖아요. 왜요? 그릇이 깨져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약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극한 상황을 막아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재창조의 역사 할 때까지 도와줘야 되거든요. 목적이 재창조예요. 방법이 뭐냐니까 각인뿌리 체질을 해줘야 되거든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언약적 생각을 무조건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언약적 동기는 우리가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동기가 바꿀 수 있는 장으로 데려갈 수는 있잖아요. 언약 예배의 장으로 데려갈 수 있잖아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 사람을 쓰고자 할 때 하나님이 큰 것에서 작은 것에서 다양한 것을 쓰기 때문에 그 시간표를 우리가 조절 못합니다. 다만 그 시간표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되는 그런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해야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잘 알다시피 뭐 최근에 신림 그죠? 그것도 뭐 묻지마 살인 뭐 몇 주 전에 일어났잖아요. 그 누가 그 영상을 찍어 올려가지고 나도 그거 봤네요. 물론 그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멀리서 찍은 거니까 디테일하게 안 나오는데 그 CCTV거든요. CCTV 찍힌 거를 누가 배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봤죠? 봤나요? 모르겠네. 카카오톡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나한테도 몇 개 날라왔어요. 나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싸우는 사람도요, 막 싸웠으니까 칼을 맞으면서도 막 자기가 쓰러졌는데 칼을 찌르니까 막 발로 차고 막 어떻게 붙었어요. 그러다가 딱 순간 되니까요, 가만히 있더라니까요. 가만히 상태에서 그 또라이 그 몇 번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도망가대요. 그 사람이 죽었거든요.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이 재앙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여야겠다 뭐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보니 제대로 안 되니까 나는 사이에 불만이 많아서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얘기고 이미 문제가 와서 그릇이 깨진 거예요. 세상 말로 정신 돌아간 거고요. 우리 프로는 영적 문제가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누군가 기도해줘야 되고 누군가 이런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장이 있었다면은 최소한의 그러한 극한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사람 스스로가 약이라도 좀 먹었더라면 극한 상황은 막을 수 있었거든요. 못 막잖아요. 그런 일이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이 사역은 작은 사역이 아닌 것이요. 이 사역 하나로 말미암아 앞으로 일어날 큰 이런 범죄, 이런 재앙들을 막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이 일을 역동적으로 하시라. 다른 일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 많은데 이거는 많아요. 왜 많냐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데 찾아보면 많다는데 사실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얼굴에 띠만 쓰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다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는 데다가 도와주려고 여러분 조금 폼 잡으면요, 자기 가족 중에 자기 친구 중에 있다고 도와줄 수 없겠냐고 연락도 옵니다. 제가 이 사역 한동안 오래 하다가 안 한지 연락 오는 것만 가끔씩 하고 안 했거든요. 지금부터는 다시 좀 시작하려고요. 역동적으로 하면은 너무 많습니다. 경화도 그래 왔잖아요. 와가지고 그 친구 온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계속 이런 분들은 많아집니다. 또 사명자 중에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전사님도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사명자 중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고 사명 좋은 사람 영적 문제 없을 거라는 그런 착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보면 알잖아요. 아, 내가 영적 문제 많구나. 알잖아요. 목사, 전사 뻔하지 뭘 볼 거 있어요. 똑같이. 이런 거 이해 못하면 사람 이해 못합니다. 택도 아닌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이런 일들이요. 목사들 가운데서 중직자 가운데 너무너무 많이 벌어집니다. 난 진짜 안 들으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진짜 안 들어요. 안 들으려는 게 아니고 내한테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도 매주 들어와요. 그래, 난 매주 들어오면 그 내용 들으면 알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맞냐 물어보면은 이제 알았냐. 제일 소식통이 제가 늦어요. 너무 늦게 알았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이런 걸 이해 못하면은 이런 영적 문제 이해 못하면은요 사람이 이해 못합니다. 목사도 이해 못하고 중직자도 이해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런 거 못 봤으면 여러분 보면 아이고 나도 이상하지만 참 이상한다 이렇게 밖에 더 하겠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솔직히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상한 놈이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봤을 때는 이상한 거 맞습니다. 걔들은 감추고 우리는 안 감췄을 뿐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도와지느냐? 결국은 집중입니다. 집중해줘야 돼요. 그래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가 집중이 틀이라잖아요. 절대로 혼자서 공부 안 해도 학원 가면 공부하는 애들이 90%거든요. 혼자서 하는 사람이 좀 독한 애들이고 대부분은 학원 보낸 이유가 혼자서 안 되니까. 그럼 누가 안 가르쳐줘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가르쳐줘도 혼자는 하기 싫거든요. 자꾸 유혹이 많고 사람하고 놀고 싶지 앉아서 공부하고 싶고 물론 공부하는 게 즐거움이 있는 특별한 이상한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이제 학원에 가죠. 같이 공부하고 그렇게 하죠. 이 집중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혼자서 안 돼요. 내가 목사님들 자꾸 꼬시고 있는데 우리 집중 좀 해보자. 집중. 내가 알거든요. 나도 목사가 제가 가면 미자리 성경 보니까 뭐 50대 중반에 60대까지 다 쭈르륵 만나는데요. 의외로 단독 목회 경력은 제가 제일 많아요. 지금 그 안에 있는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많더라고. 내가 일찍 했구나. 딱 보면 다 부교육자 생활 오래 했어. 나 부교육자 생활 오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특성을 잘 알지. 3년차, 5년차, 10년차 다르거든요, 목사들이요. 진짜 자기들은 안 그렇다 그러는데 안 그렇게 뭐 내하고 똑같은데 딱 그 과정을 긁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뭐 보이는 증거가 많아가 바빠가지고 그 감출 수 있는데 상태가 비슷해요. 딱 5년 지나가면 기도 안 됩니다, 목사들. 100%. 응답이 와야도 안 되고 응답이 없어도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잘. 그게 그 사람 상태거든요. 그걸 딱 바꿔주는 게 집중인데 하다가 그러니까 목사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응답하고 이제 끌어모아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안 되지. 솔직히 뭐 나도 그렇지만 안 되잖아요. 집중이 안 되니까. 다 해봤다 이거. 해본 거 하고 계속 하는 건 다른 얘기지. 뭐 해봤자 얼마나 했다고. 그리고 또 운동 계속 해줘야 돼요. 영적 문제 많은 사람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운동 하나만으로도 치유받는 영적 문제도 많습니다. 음식,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사람 단 거 많이 들어가면 반드시 문제 와요. 아시죠? 그 기분 처음엔 좋아지잖아요. 아무래도 문제가 많은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몸에 이렇게 기분도 순환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독약이에요. 또 호흡,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걸 가지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결국은 성전 필요하고요. 왜 성전이 필요하냐니까 이들을 같이 살아야 되지만 훈련장은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같이 살고 같이 할 훈련장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미션홈은 남녀는 당연히 따로 해야겠죠. 그리고 함께 거주할 교육자가 필요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치유 미션홈, 요양원, 장애인 중환센터. 이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시스템은요, 많은 것 중에 제가 하나에서 이렇게 찝은 게 아닙니다. 이 세 가지 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뭐 어느 것을 고를까요? 이거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그렇게 응답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영적 문제든 고통 당했는데 사실상 제가 10년 걸렸거든요. 1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있었다면은 3, 4년 안에 하나 응답 받지 않았겠냐. 왜냐하면 자꾸 틀린 각인들을 많이 시켜주니까 결국은 시간이 딜레이 된 거죠. 그래서 내한테는 굉장히 큰 한이었고요. 요양원 제가 우리 부모님 보면서 알았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죠. 1년 사이로 돌아가셨어요. 또 뭐 암으로 돌아가시긴 했지만 하여튼 참 그래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그냥 주무시다 돌아가셔가지고 갑자기 연락 받아가지고 뭐 큰 그게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또 이제 보험병원에 좀 오래 몇 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모습인데 운명하실 때는 제가 못 봤고, 근데 운명하기 전에 한 달 전인가 가서 봤는데 이때는 사람 못 알아보시고요. 그래서 몸에 막 이렇게 본능적으로 몸에 자꾸 누워 있으면 뭐가 자꾸 생기잖아요.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일어날 힘이 없고 막 이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 시간이 되기 전에 딱 그 시간표 오면 그때는 힘들거든요. 그래도 귀는 들린다 그러니까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그 시간표가 되기 전에 딱
복음 들을 수 있는, 또 그 시간표 왔다 하더라도 마지막 기는 열려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 지옥, 그거 딱 걸리는 그 시간표인데 그거를 교회에서 해야지, 복음 가진 교회에서 어디서 합니까 그거를. 장인 마찬가지죠. 가족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자폐는요, 스펙트럼이 많아가지고 다양하긴 한데 진짜 힘듭니다. 저번에 우리 잠깐 학교에서 알잖아요. 우리 아파트 앞에 사는 애.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우리 시간표 감당할 수 어렵겠다 싶었던 게 뭐냐니까, 우리 사무도 한 대 맞았잖아요. 뺨. 그죠? 원래 장인 사용할 때 한 대 맞아봐야지 그때부터 약간 철이 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 성인님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부모들이 보통 지옥 생활이 아니에요, 그게. 엄마 아빠가 완전히 지옥 같은 인생을요, 그 아이가 살아있을 동안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 죽이고 자기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단번에 지옥으로 바뀌는 것이, 특별히 자폐 애들이 단번에 지옥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어느 단체가 어느 교회에서도 없습니까? 그리고 도와봤자 얼마나 돕겠습니까? 결국은 답은 딴 거 없어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영원한 구원을 말할 사명. 그거 아니면은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뜰에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미션은 응답받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